히브리서 말씀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간단하게 복습을 해보면 히브리서는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라고 말씀드렸는가 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는 책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인생을 살아갈 때에 자꾸 낭망하거나 고난이나 어려움이 왔을 때에 흔들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흔들림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지를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방법을 알려주는데, 그게 어떻게 하는 것이다? Fix your eyes on Jesus. 당신의 눈을 누구에게? 예수에게 고정하십시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예수님을 자랑하는 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장, 2장은 예수님이 누구보다 더 뛰어나다라고 얘기했었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천사들보다 훨씬 더 뛰어난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천사라고 하는 게 이렇게 잘 감이 안 오시면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뭐 행운 이런 거랑 생각하셔도 비슷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보다 예수님이 훨씬 낫다라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그 4장까지 넘어갔는데 사실은 3장을 저희가 넘어갔잖아요. 3장에 보면 예수님이 또 누구보다 더 낫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미리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모세보다 더 뛰어나다라고 얘기를 해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에서 이렇게 인도해낸 사람인가 하면 이집트에서, 애굽이라고 하는 성경에 나와 있는 표현대로라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에 이 사람들을 데리고 어디를 향해서 가던 사람이에요? 가나안 땅을 향해서 백성들을 인도했는데, 가나안 땅에 본인은 못 들어가죠. 그리고 어디서 이렇게 인생을 마감을 하는가 하면 광야에서, 사막 같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동거하다가 그 인생을 마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후계자인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했던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영웅 중에 영웅이에요. 그래서 가장 큰 선지자면, 그 선지자면 항상 누구를 얘기를 하는가 하면 모세, 그리고 그 다음에 올 메시아를 이야기할 정도로 거의 메시아급에다가 놓고 봤던 선지자가 모세입니다. 근데 그 모세보다도 누가 더 뛰어나다라고요? 예수님이 더 뛰어나다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이제 3장 1절부터 6절까지 쭉 하면서 모세 얘기를 한 김에 히브리서 저자는 한 가지 중요한 주제를 여기서 다루고 넘어갑니다. 그 주제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안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휴식. 여러분들 일주일 쭉 사셨잖아요. 좀 이렇게 잘 쉬시고 사셨습니까? 아니면은 피곤해요. 항상 피곤해요. 이런 일주일을 사셨습니까? 저희가 이민생활 이렇게 하다 보면 많은 경우에, 특별히 1세대들은 어때요? 오래 일하죠. 그렇죠? 뭐 일주일에 40시간 일하시는 분 여기 아마 많지 않으실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뭐 둘이서 나눠서 하면 둘 중에 한 분은 조금 덜 하시고 이렇게 일하시긴 하지만, 많은 분들이 40시간, 50시간, 60시간, 기록적인 분들은 100시간 이상도 하시는 분들도 있으셔요. 근데 그런 거 할 때 우리가 정말 그런 생각 안 해보세요? 한번 참 속 편하게 쉬어봤으면. 저희 아내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애 키울 때 애들이 어리면 엄마가 쉬지를 못하잖아요. 자기 그때 소원이 뭐였는가 하면 하루만 애를 좀 맡기고 푹 쉬고 잠잤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여러 번 들었었습니다. 사람은 휴식이 참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약속이 이겁니다. 모세보다 큰 예수가 우리에게 예수를 믿을 때에 믿음의 상급으로 주는 것이 바로 이 안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휴식, 안식이라고 하는 걸 다른 각도에서도 접근할 수 있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각도가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모세보다 뛰어난,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주기 원했던 게 뭐라고요? 광야 그 힘든 생활, 노예 그 힘든 생활 떠나서 가나안 땅 안식을 주기를 원했었거든요. 근데 그 모세보다도 더 뛰어난 예수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그 믿음의 상급으로 주는 것이 안식이라고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하나씩 살펴볼 텐데, 사실 성경 자체가 이 안식을 상당히 중요한 이슈로 생각합니다. 성경에서 남의 물건 훔치는 거 심각한 걸로 생각할까요? 안 심각한 걸로 생각할까요? 심각한 걸로 생각하죠. 그러니까 십계명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도적질하지 말아라, 이거 나와 있잖아요. 성경에서 사람 죽이는 거,
이거 심각하게 생각할까요? 안 심각하게 생각할까요? 심각하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라 그러죠. 그 다음에 성경에서 결혼의 약속을 자기 마음대로 막 어겨버리는 거, 이거 심각하게 생각할까요? 안 심각하게 생각할까요? 심각하게 생각하니까 어떤 계명이 있어요? 간음하지 말라. 또 욕심 부려가지고 남의 거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하는 거, 성경이 심각하게 생각할까요? 안 심각하게 생각할까요? 심각하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거짓말 하지 말라 그러고 내 이웃의 물건들을 탐하지 말라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사실 그런 것들 다 성경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상당히 심각한 일들이에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 항상 경찰이 출동하고 사람을 잡아다가 감옥에다가 가두는 일들이 흔하게 일어납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10계명의 목록 중에 어떤 게 있는지, 네 번째에 뭐가 있는지 혹시 아세요? 네,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우리가 살인하고 강도하는 것만큼 쉬지 않는 것이 무엇이다? 죄라는 거예요. 헐. 여러분들 안 쉬면 성경은 그걸 죄로 정의하고 있어요. 현대 들어서 새로 생긴 그 컨셉 있잖아요. 일 중독이라고 하는 거, 그렇죠? 일 중독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 10계명에서는 살인이나 강도와 같은 똑같은 레벨에다가 놓고 이야기가 될 만큼 일 중독이라고 하는 것은, 휴식하지 않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이 3장 뒷부분에 아까 얘기했던 7절부터 쭉 나오는 이야기가 그런 안식에 대한 이야기를 실제로 또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성경에서만 안식이 중요하냐? 실제 우리가 삶을 살아보면 안식이 참 중요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우리가 미국에서 살기 때문에 이민 1세대로서 휴식이 부족하기만 한 게 아니라 여기 미국 사람들도 과거 생활과 비교했을 때에 훨씬 더 휴식이 부족한 그런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기술이 너무 발전해서 사람들이 늘 피곤해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잡이 이 건물을 보안하는, 지키는 사람이라고 해요. 그러면은 100년 전이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일하러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면 일하러 온 시간 동안만 눈 뜨고 망 보면 되는 거예요. 땡 6시 치거나 9시에 땡 치면 어떻게 하면 돼요? 집에 돌아가서 자면 돼요. 근데 요즘엔 어떻게 됐죠? 저희 교회도 뭐가 생겼어요? 카메라가 생겼단 말이에요. 지금 저기서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메라가 있기 때문에 집에 돌아가도 어떻게 해요? 그 발전된 기술 때문에 그 화면 쳐다보고 있어야 돼요. 계속 일하고 있단 말이에요. 언제까지? 잠자리에 들 때까지. 요즘 기술이 얼마나 좋아졌는가 하면은요, 저 카메라가 제가 이렇게 손을 이렇게 흔들잖아요? 그러면 모션 디텍터가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움직이면 저게 따로 녹음을 시작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냥 평상시 상태에서는 저게 1초에 7프레임씩 7장면씩 찍는데 사람이 움직이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1초에 15컷씩 찍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게 시작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저게 저희 인터넷이랑 연결이 돼 있거든요. 바로 그렇게 보시면 고개 아프시니까 여기 이따가 나오셔서 보십시오. 인터넷에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모션 디텍터가 딱 움직이면 바로 이메일을 쏩니다. 그럼 자다가 이메일이 띵동 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술이 발전해서 우리가 일을 더 잘할 수 있게 된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낮 시간만뿐만 아니라 밤 시간 자다가도 이제 누가 우리 건물에 들어오면 잡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만큼 나의 휴식의 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의 안식의 질은 떨어지는 거죠. 저도 이번 주 설교 준비하는데 상당히 많은 방해를 받았습니다. 제 거 컴퓨터 앞에다 켜놓고 교회 랩탑 앞에다가 켜놓고 이쪽에 있으니까 특히 3시 반에서 송 집사님 얘기해 주신 3시 반에서부터 5시 그 사이에 여기로 지나다니는 애들이 실제 있어요. 어제도 있었고 또 금요일날 학교 다닐 때는 특히 더 많고. 그러니까 켜놓으니까 설교도 준비하고 성경 공부도 준비하고 하는데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반 정도. 게다가 진짜 기술이 너무 좋아가지고 저희가 카메라 5개 달았거든요. 그 중에 하나는 소리까지 들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람쥐라도 부스슥 가면은 부스슥 하고 거기에 이렇게 정신이 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을 좀 이렇게 안정을 탁 가지고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에 집중한다든지 아니면 휴식하는 데 있어서 뭐가 그렇게 방해가 되는가 하면 현대사회에서는 이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기술의 발전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이 되게 피곤해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옛날보다 못 먹죠, 그쵸? 6.25 때 그때 먹었던 강냉이죽 이런 거 애들 좀 먹여야 되는데 그런 거 못 먹어서 애들이 그렇게 피곤할까요? 여러분들 애들 보세요. 애들이 공통적으로 다 피곤해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저희 교회 아이들은, 아니면 이 동네 아이들은, 이 동네 한국인들뿐만 아니에요. 백인 애들, 흑인 애들 가리지 않고 대부분의 아이들이 만성 피로에 시달려요. 왜요? 이 알칸스 애들은 다 하버드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런가요? 아니에요. 이유가 뭘까요? 기술의 발전 때문에 그런 겁니다. 기술의 발전 때문에 그런 거예요. 농담 아니고 집에서 온 가족이 혼자만 하면 불공평하니까 아빠, 엄마, 아이들 다 밤 9시, 10시 되면 핸드폰을 그 바구니 하나 놓고 다들 거기다 놓고 잠을 한 달만 그냥 주무셔 보십시오. 그리고 자기 전에 혹시 모르니까 여러분들 집에 그 모뎀 라우터 있죠? 라우터를 손을 빼놓으세요. 그리고 한 달만 9시에서 10시 사이에 방에 들어가면 모든 아이들이 건강해질 겁니다. 제가 보장할 수 있어요. 그게 안 되는 이유는 뭐라고요? 기술의 발전 때문에. 참 아이러니해요. 삶을 더 편리하게 하고자, 인간을 돕고자 기술을 만들어놨는데 어른이건 아이들이건 이런 기술의 발전 때문에 늘 일해야 하는, 휴식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 현대인들이 처해 있어요. 그래서 삶의 질을 위해서는 사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꼭 십계명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더라도 우리 어떤 걸 알고 있어요. 휴식이 필요하다라는 걸 알고 계시잖아요. 최소한 1년에 한 번 휴식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휴가도 있고 그 기간에 가족들과 좋은 시간도 보내고 그런 방법을 통해서 삶의 질을 높여가려고 한단 말이죠. 근데 휴가 가서도 이거 붙들고 앉아있단 말이에요. 와, 제가 진짜 놀란 게 뭐였는가 하면 한 1, 2년 전에 이제 한참 이 스마트폰이 쫙 올라올 때에 그거에 대해서 아주 비판적인 그런 비디오들이 만들어졌어요. 유튜브 같은 데 보면. 그러면 그 온 가족이 혹은 친구들이 딱 테이블에 모여있는데 다 핸드폰을 들고 막 이거 다른 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섬뜩 어느 날 그 장면이 현실이 돼 있는 거예요. 집에서 밥 먹는데 나도 들고 있고 애들도 다 들고 있는 거예요. 저희 집사람은 잘 안 해요. 그 사람은 뭐 밥 준비하고 그러는데 와, 이게 이 현대 기술이라고 하는 게 정말 거의 불가항력적일 정도로 사람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거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경고하고 성경이 또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많은 것들을 이 기술의 발전 때문에 잃어버릴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정말 섬뜩하게 들었어요. 어쨌든 우리는 휴식이 많이 필요한 기술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늘 피곤할 수밖에 없는 이유, 일에 중독되고 휴식이 그렇게 갈급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요, 문화적인 가치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지난주에 제가 이력서와 족보의 차이를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세요? 혹시 안 계셨던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간단하게만 복습을 하면 옛날에는 어디 이렇게 자기를 소개할 때 뭘 냈다고요? 요즘처럼 이력서를 내지 않고 족보를 냈다라고요. 그래서 자기의 가치가, 자기의 정치성이 어디에 달려 있었어요? 가족에 달려 있었어요. 우리 가족이 이 정도면 괜찮죠. 그러니까 나 좀 써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에는 어때요? 핵가족 시대라 그러잖아요. 다 이렇게 짧게 나눠져가지고 뭐 부모님 모시고 사는 케이스가 사실은 거의 없단 말이에요. 특히 미국에서 사는 경우에서 보면 뭐 인종을 가리지 않고 단 한 세대 졸업하기 전, 독립하기 전 아이들까지만 같이 사는 그런 핵가정들이 거의 대부분이란 말이죠. 그래서 자신의 가치가 대대로 이어오는 가문의 어떤 명예나 이런 것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아요. 자신의 가치는 뭐에 의해서 결정될까요?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성취했느냐에 의해서 나의 가치가 결정되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인식하지도 못하는 사이에 벌써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뭔가를 많이 성취하고 잘 성공할수록 세상에서 내 스스로가 좀 마음이 편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 계속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일 중독에 걸린 사람들, 큰 대도시에서 좋은 잡을 가지고 넉넉히 버는데 진짜 일 중독에 걸리거든요. 왜 그럴까요? 돈이 부족해서는 아니겠죠. 왜냐하면 잡이 괜찮은 잡들이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 마음 가운데는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지금 있는 이 상태보다 더 높은 곳을, 더 많은 것을 향해서 계속해서 시선이 고정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의 가치가 나의 성취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하는 강박관념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알게 모르게 나 스스로를 쉬게 두지를 않아요. 여러분들 진짜 우리 한국 사람들도 그래요. 미국 문화가 워낙 그런 게 강하기 때문에 비즈니스 하나가 되면 거기에 만족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죠?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웃 가운데에 다음 비즈니스를 반드시 찾아간단 말이에요. 물론 다양한 이유가 있는 건 알아요. 왜냐하면 비즈니스 세계라고 하는 거는 언제 먹거리가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근데 그런 걸 제외해 놓고라도 이게 평생 내 혼자 우리 가족 살기에는 충분히 전망도 있고 괜찮다라고 하는데도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런 업종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경우에는 그 다음 거를 찾아간다라고요. 왜 그런가 하면 자기 성취에 대한 욕구예요. 자연스러운 겁니다. 근데 현대사회에서는 그게 조금 더 강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잘 쉬지를 못해요. 이제 그만하고 좀 쉬셔도 되잖아요. 어르신들 같은 경우 이렇게 얘기를 드려도 그게 잘 안 돼요. 휴식하면 오히려 마음이 불안해요. 그래서 심심하고 막 너무 재미없고 때로는 가족까지도 희생해서라도 일을 더하고 나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해야 되는 이런 참 피곤한 인생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다양한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죠. 기술의 발전과 가치의 변화 말고도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분명한 팩트로 느끼고 있는 건 휴식이 너무너무나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시죠? 벌써 막 오늘 같은 날 집에 들어가서 조금이라도 더 머리를 붙여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드실 정도로 휴식이 필요한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본문으로 이제 들어갑시다. 본문에 보면 이 휴식에 대해서, 안식에 대해서, 성경은 안식이라고 하는 단어를 자주 쓰니까 제가 바꿔가면서 쓰겠습니다. 안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두 가지 종류의 안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1절에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아까 우리가 읽은 대로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뭔가 걱정되는 게 있다라고 하는데 그 걱정이 뭐냐면 그의 안식에, 하나님의 안식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아직 유효하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너희에게 휴식을 주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이, 안식을 주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이 아직 유효한데 문제는 뭐냐?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걱정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에 교회도 다니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어떤 영적인 실수라든지 영적인 어떤 방심이라든지 영적인 어떤 게으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로 주기 원하시는 그 안식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케이스가 있을까봐 이 히브리 저자는 상당히 걱정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식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4장 1절부터 읽었는데 3장에 보면 안식을 못 얻는 이야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안식의 첫 번째 의미가 나와 있습니다. 두 가지 종류의 안식이 있는데 첫 번째 안식은 3장에 나와 있는 아까도 제가 잠깐 언급드린 약속의 땅에서의 안식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40년 광야 생활을 하고 40년 광야 생활하기 전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죠?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에서 노예로 400년을 있었단 말이죠. 여러분들 진짜 하루 24시간은 아니었겠지만 거의 지금처럼 노동시간 보장해주고 이런 게 있었겠어요? 게다가 뭐예요? 피라미드 짓고 스핑크스 짓고 완전 노가다란 말이죠. 그걸 400년 동안 빨간 날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빨간 날도 없어요. 400년 동안 자기 대를 이어서 일을 했다라고 해보십시오. 진짜 온몸이 골병이 들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약속하셨던 안식이 어떤 안식인가 하면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너희의 육체가 안식할 것이다. 육체만 안식하나요? 사회적인, 이 사람들이 노예기 때문에 쉬지 못하는 거잖아요. 늘 그 사람들에게 일을 시키면 아무리 자기가 쉬고 있는 시간이라 할지라도 가야 돼요. 어떤 다른 사회적인 요구가 있을 때마다 휴식 없이 계속 가서 자신의 에너지와 육체적인 노동력을 제공해야 되는 사회적인 휴식이 없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일하고 싶을 때 일할 수 있고 내가 쉬고 싶을 때 쉴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인 의미의 안식이 보장되는 겁니다. 성경은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런 자유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이 안식과 상당히 많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가나안 땅 안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선포하고자 하는 안식은 그 메시지의 내용은 뭐냐면 나는 더 이상 종이 아닙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십시오.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지나치게 종처럼 몰고 가려고 하는 어떤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환경도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들 그 사람과 환경들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내 속으로 다시 한번 이렇게 다짐하십시오. 나는 더 이상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종이 아닌 자유인으로 부르셨거든요. 우리가 왜 거기에 다시 종로로 돼야 됩니까? 그럴 이유가 전혀 없어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우리가 우리의 삶에 의미 있는 부분을 성취해 나아가는 것은 오로지 우리의 자발적인 마음에 의해서, 자발적인 선택에 의해서 하는 거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가나안 땅의 안식을 약속받은 자들이 그 안식을 누릴 때에는 내가 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종처럼 굽혀가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하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당당하게 내 스스로에게 또 그 환경 가운데에 그런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시라는 거예요. 나는 더 이상 종이 아닙니다. 애굽에서의 종살이는 모세의 구원을 통해서, 가나안 땅 입성을 통해서 이미 끝났습니다라고 선포하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그런 용기가 있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약속하시는 안식이 찾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한 가지 종류의 안식이에요. 이렇게 표현하면 쉬울 것 같아요. 외적인 안식입니다. 우리의 몸을 편하게 해주고 우리의 사회적인 계급에서 우리가 자유인이 되게 해주는 그런 안식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4장에 보면 조금은 다른 종류의 안식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요.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러면서 그 저 안식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나, 그 뒤에 나오는 게 뭐냐면 세상을 창조할 때, 이게 어디 얘기죠? 창세기 1장 얘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이야기입니다. 세상을 창조할 때에 그 일이 이미 이루었느니라. 여기서 그 일은 하나님이 안식하신 그 안식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두 가지 안식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약속의 땅에서의 안식이에요. 그건 우리의 육체적, 사회적 휴식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종류의 안식은 뭐냐 하면 창조 때부터 존재했던 하나님의 안식을 이야기를 해요. 5절에도 보면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 제7일에 관하여서는, 그 천지 창조 이야기 아시죠? 하나님이 며칠 동안 6일 동안 열심히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사람을 만드시고, 제7일에 관하여는 성경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이 제7일에 모든 일을 쉬셨다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온 우주를 만들고 하늘에다가 별을 놓고 달을 놓고 해를 놓고, 그리고 또 지구를 만들고 지구 안에 사람들을 만들고 식물들과 동물들을 다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지치셨을까요? 안 지치셨을까요? 여기서 이제 올바른 신학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 지치지 않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능력에 충만한 분입니다. 그럼 이거 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6일 동안 열심히 일해서 지쳤기 때문에 휴식하는 모습이 좀 이상해 보이잖아요. 여러분들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7일 동안 일하시고 6일 동안 일하시고 7일째에 안식하셨다라고 하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사실 이 하나님의 안식의 의미는
매일매일 창조가 6일 동안 이루어졌잖아요. 그리고 7일째 쉬시는데 매일매일 그 날이 끝날 때마다 하나님이 사실은 힌트를 주고 계세요. 계속 반복되는 말 혹시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하루 끝날 때마다 하나님이 반복하신 말이 있어요. 뭐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사람을 창조하시곤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어떤 느낌인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이 하루 비즈니스를 다 마감하시고 어떤 때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 보기에 참 좋다. 어떤 때? 금고를 딱 열어봤을 때 만족스럽게 수입이 들어왔을 때. 예술가들은 좀 다르겠죠, 그렇죠? 예술가 다른 좌합을 가진 예술가들은 어떤 때에 보기에 참 좋았다 그러겠어요? 자기가 그리고자 하는 그 작품이 자기가 부르고자 했던 그 노래가 딱 나왔을 때 보기에 참 좋았더라. 이런 감정을 우리가 두 글자로 뭐라 그래요? 만족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만족. 왜 예술가들이 밤을 새워서 그 작업을 하겠어요? 그림을 그리고 노래를 만들고 왜 예술가들이 밤을 새우겠어요? 우리가 봤을 때는 괜찮은 것 같은데 아니야 탁 찢어버리고 또다시 막 그리고 왜 그러겠어요? 뭐가 없기 때문에? 만족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족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사람이 마음 가운데에 만족이 없으면 휴식이 없습니다. 그렇죠? 성경이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외적인 안식 있잖아요. 육체적인 사회적인 안식은 진짜 말 그대로 우리 몸에 관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안식만 가지고 사람은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뭐가 필요한가 하면 내적, 영적 안식이 필요해요. 성경은 그것을 하나님의 안식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성취했을 때에, 내가 무엇인가 어떤 자리에 가 있을 때에 만족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우리의 안식의 상태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쉬려면 우리가 40시간 일한다고 항상 쉴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40시간 일하면서 동시에 뭐가 있어야 되는가 하면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그리고 내 꼬라지에 대해서 내 모습에 대해서 만족하는 모습이 있어야 그때 진짜 안식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안식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맞는 것 같지 않으세요? 우리가 꼭 뭐 예수를 믿어서가 아니라 제가 그냥 안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래 사람이 그 겉에 그냥 잠 푹 자고 일 좀 덜하는 것만 가지고는 쉴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게 정말로 깨달아지는 바예요. 우리에게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육체적인 안식이 전혀 안 중요하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것과 함께 반드시 우리에게는 정신적, 영적 안식이 같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특별히 오늘 히브리서 기자의 메시지입니다. 인간은 이 내적 안식이 없을 때에 일의 종이 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그 워커홀릭이라고 하는 일 중독증에 걸린 사람들이 대부분 다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자기의 내적 만족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내적 안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일을 해도 만족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그 일의 종이 되어가는 거예요. 뭐랑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걸 우리는 좋은 학교 나오고 좋은 잡 가지고 자원해서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현대사회에서는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 2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 있는데요. 참 좋은 표현, 그러니까 딱 제가 봤을 때 너무 맞는 표현인데, 이걸 못한 사람들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듣는 자가 믿음으로 화합지 아니하였다. 거꾸로 얘기를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줄 텐데 너희가 해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 믿음으로 그 들은 복음에 대해서 화합하라는 거예요. 영어 표현에는 share라고 돼 있거든요. 같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음의 그 약속 있잖아요. 그 약속을 그래요, 내가 받겠습니다 라고 마음으로, 믿음으로 화합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걸 그냥 주면 주는 대로 그냥 받는 거죠. 여러분들 백만장자 되는 아주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다른 어떤 부자가 여러분들한테서 100만 불을 던져줘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믿음으로 화합해서 나한테 진짜 주는 거예요? 하고 받으면 되는 거예요. 화합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이 100만 불 줘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려고 그랬는데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백만장자 될 기회를 날려버리는 거죠.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육체적 안식뿐만 아니라 영적 안식도 동시에 주기로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하셨어요. 근데 그걸 내가 믿음으로 화합하느냐 안 하느냐가 실제 내 삶에서 내가 안식을 누릴 수 있는지 없는지를 결정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가 안식을 누리는 데 있어서. 한 가지 우리가 더 생각해 봐야 될 건 뭐냐면 안식과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일에 대한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물어봅시다. 일하는 건 그럼 나쁜 겁니까 무조건? 일은 죄의 결과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다음부터 생긴 건가요? 성경적으로 봤을 때? 아니에요.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일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 하면 하나님이 인간들을 만들어 놓고 보시기에 참 좋았을 그때부터 있었던 것이 일이에요. 너희가 모든 만물을 잘 다스리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들에게 이름을 부여하고 그리고 그것을 경작하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거 다 일이거든요. 근데 그게 언제 일어난다라고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 자체는 나쁜 게 아닙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이 어때요? 일 때문에 힘들어하는, 피곤해하는, 휴식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단 말이죠. 왜 그런 거죠? 일 자체는 나쁘지 않은데 왜 우리는 일로 인하여서 고통을 당하고 있나요? 답을 제가 말씀드려야죠. 그 이유가 뭔가 하면 그 일에 대한 접근법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 일을 할 때는 어떤 식의 일을 했는가 하면 그냥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만족감을 가지고 걱정하지 않고 믿음으로 그냥 할게요. 그냥 이렇게 쉽게 했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는 선악과를 왜 따먹었다라고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 이제 지금 정도면 왜 따먹었다라고요? 옳고 그름에 대해서 누가 판단하겠다? 내가 판단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의 정체성을 나의 가치를 누가 결정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가치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의 가치를 결정하는 거예요. 즉 내가 하는 일의 정도에 따라서 내가 얼마나 이 일을 성공스럽게 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가치가 높아지기도 하고 낮아지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 이후의 모든 일은 우리에게 정체성을 쌓아가는 작업이 됩니다. 내가 이 정도야 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도구로서 우리는 이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단지 입에 풀칠하기 위해서 일하는 것처럼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입에 풀칠하는 상황에서도 내가 조금 일을 잘한 것 같으면 옆에 있는 사람과 비교해봤을 때 그 사람보다 조금 잘한 것 같으면 입에 풀칠한 만족이 아닌 다른 만족이 있어요. 봐라 내가 이 정도인데 라고 하는 그런 만족이 있단 말이죠. 그렇게 일을 접근하기 시작하면 결국에 일은 우리를 중독시키고 그 일은 우리를 종으로 삼고 마지막에는 우리를 죽일 수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는 일에는 끝이 없어요. 그렇게 하는 일에는 만족이 없고요. 그리고 그 결과 우리는 휴식을 잃어버리게 돼요. 존 가스너라고 하는 그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정말로 하나님과 당신을 갈라놓는 것은 당신의 그 많은 죄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당신의 그 저주받을 잘난 성취하신 일들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걸 얘기하는지 아시겠어요? 우리는 뭔가 잘 성취하고 착한 일을 하고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다르게 이해하고 있잖아요. 사실 성경적인 컨셉입니다. 죄보다도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적인 죄보다도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더 갈라놓는 건 무엇인가 하면 내가 나의 가치를 더 높일 수 있다라고 하는 나의 잘난 일에 대한 자부심입니다. 그러면 그 일에는 휴식이 없어요. 우리가 정말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 안식과 휴식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런 일에서의 멈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십계명에서 우리에게 안식하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안식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하는 이유가 우리가 안식하지 않고 일할 때에 대부분 어떻게 일하기 때문에
그 일이 나의 가치를 정해주는 우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건 죄라는 거 우리 분명히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이 일 때문에 안식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교회에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하잖아요. 그런데 그 일을 하는 방식이 나의 가치를 증명하고 나의 어떤 괜찮음을 드러내는 것을 통해서 그 일을 하잖아요. 심지어는 그게 영적인 일이라 할지라도,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가 된다 할지라도, 뭐 무슨 봉사를 한다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 앞에서 나와 하나님을 갈라놓는, 그리고 나를 종으로 만들고 나에게 휴식을 주기보다는 나를 완전한 고갈 상태로 이끌고 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갈라놓는 대적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결론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옛날 영화 중에 불의 전차라는 영화 혹시 기억하시는 분 있는지 모르겠어요. 옛날 런던 올림픽에서 100m 달리기 선수로 나왔던 사람을 주인공으로 리들리라고 하는 사람의 그 이야기를 이제 각색해가지고 한 건데, 주인공이 그 달리기 하는 사람입니다.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주로 올림픽에 이제 백인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100m 달리기 하는데 결승전에서 가장 유력한 그 우승 후보 둘 다 백인이었어요. 한 사람 둘 다 영국 출신이었는가 하여튼 뭐 그랬었어요. 근데 두 사람이 아주 잘 뛰는데 달리는 이유가 아주 확연히 갈라져요. 한 사람은 당신은 왜 뜁니까? 나에게는 나를 증명할 10초의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를 증명하기 위해서 달리는 거예요. 근데 그 주인공이라고 하는 사람은 똑같이 그런 이유를 물어봤을 때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내가 그렇게 빨리 달릴 때에 하나님이 웃고 계심을 느낍니다. 이 사람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달리는 사람이에요. 한 사람은 휴식하면서도 늘 피곤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고요. 또 한 사람은 일하면서도 늘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차이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인생을 달리기에 많이 비교하잖아요. 그런데 그 달리기를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 계속 뛰잖아요. 그럼 뛰다가 쉬어도 내 머릿속에는, 내 영혼 가운데는 뭐가 있는 거예요? 계속 뛰고 있는 뜀박질이 있는 거예요. 내가 어느 정도 잘 뛰어야 정말 잘 뛰었다는 소리를 들을까? 휴식해도 휴식하는 게 아닌 거죠. 늘 피곤하고 늘 힘든 거예요. 스트레스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미 나를 그냥 아무 어떤 조건 없이 너 참 가치 있는 놈이야 라고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뛰면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뛰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즐거워하는 그 얼굴을 상상하면서 뛰는 가운데도 뭐가 있어요? 마음 가운데 기쁨과 안식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하는 일에 대한 태도입니다. 일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 일은 나를 증명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내가 누군지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 감사함과 그 담대함을 가지고 내가 그 자리에서 충성하는 것이 일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나의 커리어를 높여주시기도 하고요. 나의 가족을 부양하기도 하시고요. 그것을 통해서 교회를 섬기기도 하시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가 그 일을 통해서 나를 증명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안식에는 도저히 들어갈 가망성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안식으로 들어가는 참된 길에 대해서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12절과 13절은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거 되게 잘 알고 있는 구절이에요.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느니라. 이런 것들 되게 많이 어려서 성경 암송 구절 밥절로 막 외우고 막 이랬었던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운동력 있다라는 것만을 설명하는 구절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문맥상 뭐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안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에게 성경만큼 우리의 안식으로 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열쇠가 되는 것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안식에 대해서 배워가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진짜 동기와 이유를 드러낼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좌우의 날선 검 같아서 우리의 혼과 영을 쪼개놓는데요. 관절과 골수를 다 찔러 쪼개놔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아무것도 숨길 수 없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심지어는 마음의 생각과 뜻까지도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은요, 아 그래 내가 진짜 그런데 성경이 정말 나한테 그거를 이야기하고 있네. 거울을 보는데 이렇게 자세히 여자들 거울 중에 보니까 이렇게 오목한 거울이 있더라고요. 어디다 쓰는 건지 아세요? 여자분들은 다 모르세요? 여기 코에다 이렇게 딱 붙입니다. 그럼 뭐가 보여요? 땀구멍이 송송송송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피지를 하나씩 빼는 뭐 그런 것도 있나 봐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그 거울보다도 나 스스로를 더 잘 보여주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 우리 그냥 일상을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내가 내 스스로를 잘 안 보게 됩니다. 그냥 세상적인 기준에 어느 정도만 맞춰서 그 기준에 대충 맞으면 내가 괜찮은 사람으로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들어갈수록 내 마음 가운데에 어떤 마음이 드는가 하면 13절 맨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벌거벗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들 이게 안식으로 가는 첫 걸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그 안식에 들어가려면요, 내가 가진 포장들, 껍데기들 다 내려놔야 돼요. 근데 그게 내 힘으로 절대 안 돼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 성령으로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역사해야 그게 깨달아집니다. 아, 내가 이렇게 과격한 놈이구나. 내가 이렇게 이기적인 사람이구나. 내가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있구나. 사실 잘 모르거든요. 30년, 40년, 50년, 60년 인생을 살면 그냥 그렇게 사는 게 그렇게 사는 건 줄 알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아, 내가 남편으로서, 아, 내가 아내로서, 아, 내가 부모로서, 아, 내가 자식으로서, 아, 내가 교회 성도로서, 교회 리더로서 내 모습이 그때 보이는 거예요. 짐승과 다르게 인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 창조된 존재가 내가 얼마나 그 모습에서 벗어나 있는지가 그때 보이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어떤 것으로도 포장하지 않은 모습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을 허락하실 준비가 되는 겁니다. 이런 영적 벌거벗음이 없이 우리에게는 참된 내적 영적 안식은 없습니다. 이 성경의 확실한 선언이에요. 아담과 하와 이야기를 보면 거기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옷이에요. 그렇죠? 옷이 아담과 하와가 만족할 때는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만족하고 안식할 때는 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에게 만족하지 못했을 때, 아, 내가 하나님 앞에 벌받을 것 같은데, 이 정도 해가지고 부족할 것 같은데, 그래서 마음에 안식이 사라지고 불안함과 피곤함이 쌓여오기 시작했을 때 제일 먼저 했던 게 뭐예요? 무화과 나무 잎을 뜯어서 자신들의 부끄러운 곳을 가리며 옷을 만들어 입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벌거벗고도 만족하여서 안식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안식입니다. 여러분들 왜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그렇게 깊은 거예요? 세상에서 유일하게 내가 아무것도 걸치지 않고 교제할 수 있는 대상이 하나님이 우리가 결혼 가운데에 허락하신 남편과 아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의지되는 사람이 그 대상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리지 않고 감추지 않고 나 스스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줄 수 있는 그 사람. 여러분들 그 사람 앞에서 자유함이 있지 않나요? 그 사람 앞에서 내가 나로서 만족감이 있지 않나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영원한 안식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벌거벗어야 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부끄럽지 않고 만족하고 안식할 수 있어야 하나님의 안식에 동참할 수 있는 겁니다. 벌거벗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있는 그대로가 너무 귀하다라고 하는 것이 느껴져서 전혀 부끄럽지 않은 나 스스로에 대해서 만족할 수 있는, 내 부모도 나에게 이만큼 만족해주지 못했고 심지어는 내 육체의 배우자도 나에 대해서 그렇게 만족해주지 못했는데 내 모든 과거를 아시고 내 모든 숨겨진 약점을 아시고 추함을 아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다 보시면서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해서 죽어줄게. 나와 함께 안식하자.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안식입니다. 이러한 하나님과의 만남, 우리는 이걸 믿음이라 그래요. 사실은 하나님을 그만큼 신뢰할 수 있는 참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의 만족과 자유와 그것을 통한 휴식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는 힘들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예수 열심히 믿어도 뭐 50시간, 60시간, 70시간 일해야 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 그 부분도 우리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뛰어넘어 우리가 심지어는 100시간 이상 일하면서 육체가 힘든 가운데에서도 누릴 수 있는 안식이 있다라는 걸 우리에게 꼭 알려주시기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주기 원하시는 겁니다. 어느 정도? 13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맨 마지막 단어예요. 한글 성경에 보면 드러난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 있어요. 이게 원래 헬라어 단어로는 어떤 단어인가 하면 테트라켈리스메나라고 하는 아주 긴 단어예요. 근데 트라켈리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목을 이야기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테트라켈리스메나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뜻을 가지고 드러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어떻게 해서 드러난다라는 뜻을 가지게 됐는가 하면 이렇게 사람 머리채를 탁 잡아가지고 뒤로 확 제끼는 거예요. 그럼 어디가 드러나요? 목이 이렇게 드러나잖아요. 짐승을 잡을 때 쓰는 겁니다. 짐승에 옛날에 각을 뜬다 그러잖아요. 성경에 보면 짐승을 잡을 때 짐승의 머리 뿔 있는데 이런 데를 확 뒤로 잡아채요. 그럼 뭐가 드러나요? 생명을 끊을 수 있는 목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럼 거기다 칼을 대서 그 제물을 잡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제물을 드리는 것이 그때 쓰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드러난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근데 이게 진짜 그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 본문에. 왜냐하면 칼이라는 단어가 나왔었거든요. 어디에? 12절에 나와 있잖아요.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 그랬어요? 좌우에 날선 검과 같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어떤 부끄러움과 어떤 실수들과 잘못함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공평한 심판자로서 우리의 머리채를 뒤로 잡아채고 그 목을 열고 드러낸 다음에 거기를 칼로 베서 심판하셔야 돼요. 너무 적나라합니까? 근데 그게 제사법이에요. 그게 원래 구약이 제사법이고 구약뿐만 아니라 많은 고대 종교가 다 그렇게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여러분들 성경에서는 그 제물이 다른 종교와 달라요. 구약 시대를 넘어서 신약 시대를 넘어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하나님께서 누구의 머리채를 잡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채를 뒤로 잡으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목을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의 칼로 따는 겁니다. 거기서 사람을, 죄인을, 부족한 자를 의롭게 할 수 있는 주의 보혈이 뚝뚝 흘러 떨어지는 거예요. 내 목을 드러내고 내가 죽어야 되는, 그래서 내가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늘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피곤함 가운데, 육체적, 정신적, 영적 피곤함 가운데 살아야 되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내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인의 목을 드러내시고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면서 피를 뚝뚝 흘리시면서 마지막으로 했던 말들 중에 하나가 뭐예요? 다 이루었다. 너희는 더 이상 너희를 증명하기 위해서 일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You're proven. You're already qualified. 너희들 이미 다 자격을 통과했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보혈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소중한 자들이 되었어요. 그분이 다 이루셨고 우리는 거기에 뭐로만 나가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고 완전한 안식으로 나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들 그 믿음이 식어지잖아요. 그럼 이렇게 적용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방에 겨울에 벽난로 이렇게 떼놓거나 이러면 딴 골방에 가 있으면 어때요? 추워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다시 벽난로 곁으로 다가와서 불 쬐고 가면 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그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인생을 살아갈 때에 그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또 내 옛습관이 나와서 나 스스로를 증명하기 위해서 일하고 휴식하지 못하고 있으면 잠시 그건 내려놓고 누구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따뜻한 열기 되시는, 온기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시기까지 모든 것을 이루어 놓으신 그분 바라보고 그분 앞에 엎드리면 다시 우리의 온기가 회복되어져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안식과 만족과 담대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